여러분,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일,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제물을 바칠 때 죄를 지은 사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모두 다 그 동물에게,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운 그 죄를 죽이는 의미에서 그 짐승을 토막내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은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그것을 깨끗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 그 짐승이 타는 냄새를 아주 흠양하십니다.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죄가 다 타버리고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울이 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성경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때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못난 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늘 제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보면은 형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형이 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형에게 대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릅니다. 엄마, 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어요 하면서 이러면은 제가 그렇게 늘 타이르곤 했습니다. 너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또 형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생을 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타이르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그거 못하면 되겠냐? 데리고 가서 저 방에서 동생을 두들겨 패든지, 뭐 아니면 타이르든지, 동생을 데리고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하여튼 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너희 동생을 한번 통치를 해봐라 하고 제가 그런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우시는데 목회자들이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권위자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모자라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제가 뭘 못합니다. 뭐 이것이 겸손인가요? 어떤 게 겸손인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의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신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쨌든 그냥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엉거주춤하게 이제 오늘 사울은 있습니다. 아직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 저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하나, 블레셋 군대의 눈치만 살살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군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도는 소년에게 야야야 이리 와봐, 우리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저기에 가서 우리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어 보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도전해야 돼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도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병력이 3만이야 3만. 야 지금 해변에 모래알같이 백성들이 모였잖아. 3만에다가 또 3천에다. 야 이거 헤아릴 수 없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지 안 될지 조금 하여튼 기다려보자. 어떻게 할지. 우리는 6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사울에게 말을 했다면,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나단은 왜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보자, 블레셋 부대에 우리가 가보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불평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버지는 왜 움직이시질 않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야. 뒤에서 궁시렁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사울은 머물러 있었고 또한 요나단은 그 아들 요나단은 움직였다 하는 대조적인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그쪽에는 아주 험한 바위들이 쫙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들의 이름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바위들의 이름을 설명하는가? 보세스 원래는 보세스 뽀체츠 이 바위 명칭이 뽀체츠 이 보세스라는 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센네라는 바위에 그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일어서 있었다. 이것은 뭐 바위가 그냥 다 우뚝 서 있죠. 그 바위 그 험한 그 바위들이 돌들이 그냥 쫙 펼쳐진 것을 상징하는데 꼭 일어섰다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싶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그거 아니야. 숫자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아니야. 숫자에 대한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위의 이름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세스, 세네. 그래서 많은 후대 백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꼭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데 또한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당시에 이제 당시의 자료를 보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옛날 자료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14장에도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할례 받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서 그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고 이제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한 또 어떤 장면도 있는가, 다윗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고 골리앗과 대적하는 그 장면에서 또 그런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음란을 제거해버린다, 음란을 끊어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버린다, 죄를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버린다,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우리가 또 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하는 자부심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충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죄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란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고 육신의 충동을 제어할 줄 알고 또한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 하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특별히 할례 받지 않는 저들하고 자기들과 그 블레셋 백성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저변에는 무엇인가? 저 죄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례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표징이 있어야 됐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이 싸움을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면 승리인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지금 밀어주시는 건가, 이 싸움이 함께 하시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을 구합니다. 요나단이 표징을 구합니다. 야,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얼굴을, 우리 모습을 탁 나타내 보이는 거야. 그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봐 하고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뜻으로 알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아이고 이것들 웃기네, 까불고 있어, 너희들 일로 와봐 하고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또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성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데 저는 전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무기든 소년, 요나단을 순종하는 무기든 이 소년을 통해서, 이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한 기드온에게 또 300 용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도 무기든 소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이 요나단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럴 때 많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고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올라오라 하면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이건 그냥 우린 주랭랑 쳐버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싸움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표징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이렇게 해서 계획이 너무너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모함이 되고 맙니다.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는 무언가요?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2명이 들어가려고 해요. 블레셋 진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병거가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해변의 모래처럼 펼쳐졌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2명이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용기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성경은 용기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고, 무슨 일이든지 도전해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용기가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몰아내는 거, 이방족 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은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릴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도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꿈을 많이 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세요.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밀어주시고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참 무모한, 성경에는 정말 단순 무식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요나단, 이게 단순 무식해요. 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올라와 하면은 그냥 그건 사인이야.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야. 볼 것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무모함.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내려오면 그 사람은 그냥 한두 명쯤 죽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흔한 사고방식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가 저 사람들이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그 소굴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 붙여주신 줄 알고 올라와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신, 그 땅을 붙여주신 줄 아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알겠지?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야. 죽이든 밤든 뭐 그냥 걱정하지 마. 우리 숫자가 저기 몇만 명? 아이고, 그 몇만 명 되는 거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 2명?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있어. 그냥 단순하고 그냥 완전히 무식해요.
갈렙이 그렇지 않은데 여호수아 갈렙 정말 단순 무식해요. 정탐꾼을 다 12명을 보냈어.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다 와가지고 아이고 그 땅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땅은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자, 이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냥 전사들이에요. 그들은 키도 크고 그냥 막 몸집도 이렇고 와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10명이 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 무식해요. 그리고 또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10명의 전탐꾼이 아니에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또 그냥 아이고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누가 저 헤브론 땅을 저기를 차지하냐 하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아유 저 헤브론 땅 저 아낙 자손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갈렙이 85세 그때 나이가 85세 내 나이 85세지만 하면서 갈렙이 말을 꺼냅니다. 백발을 휘날리면서 얼마나 멋진 갈렙인지요. 갈렙이 백발을 휘날리면서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광야에서 45년을 지내고 내가 정탐을 했던 것이 이 땅을 정탐했던 것이 40세 때 내가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세 때처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출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85세가 그 거인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85세 갈렙이 나이든 갈렙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단순 무식히 그냥 갈렙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땅이 비록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몸짱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사들이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단순 무식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그 일대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헤브론 땅, 그 척박한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능히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도 단순 무식하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모해 보이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믿음의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무식해요. 골리앗이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야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냥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블레셋은 아마도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지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막 하면서 큰 소리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조그만한 돌 하나 가지고 와서 누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족속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다니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했을 때 골리앗은 그 어린 소년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나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쪽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신약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냥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 둘이서 그냥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20명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블레셋 군대 자기끼리 또 막 혼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패해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제 힘을 얻어서 싸우러 나오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또 오합지졸처럼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바로 두 사람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 무식해지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무리 백날 굴려보고 머리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요, 그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것은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 85세지만 나는 40세 그때하고 나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저 거인들하고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숫자 둘, 하나님 앞에서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이라 하더라도 몇만 명 다 물리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올라갔던 오늘 요나단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못해,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굴리고 굴려봐야 단순 무식한 그 갈렙을 통해서, 단순 무식한 요나단을 통해서, 단순 무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기적의 길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거절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정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